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가 무엇일까요? 먹고 사는 문제일까요? 물론 그것이 중요합니다. 생존을 위해 일하고 돈 버는 것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우리 삶의 현실이죠. 어떤 분은 학식을 쌓고 성공하는 것을 생애의 중요한 과제로 삼기도 합니다. 해서 세상에서 인정받고 명성을 얻게 되는 것, 이것 또한 중요한 인생의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제들이 중요하고 필요하긴 하지만 죽음이라고 하는 한 단어 앞에 그 모든 힘을 잃고 맙니다. 아무리 많은 학식을 쌓고 성공을 이루었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열심히 일해서 일군 삶의 터전이 창대하다고 할지라도 죽음이 인생을 찾아오면 그 모든 것을 놓고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죽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무서운 단어이고 모든 것을 삼킬 만큼 강력한 파워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의 경우에 이 죽음이라는 단어를 넘어설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죽음을 정복하게 된다면 우리 삶이 어떻게 될까요? 아마 두려움의 참을 넘어서서 새로운 인생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죽음 너머에 있는 참된 가치를 보게 되고 진정한 인생의 올바른 뜻을 향해 사는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저는 크리스찬 삶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죽음이라는 문제 속에 끌려다니게 되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해야 될 바른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죽음의 공포, 죽음의 두려움이 우리 삶의 그림자처럼 드리워져서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진정한 차원의 가치도 볼 수가 없고 영원한 축복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의 경우 이 죽음의 그림자를 벗어날 수만 있다면, 이 죽음을 정복해서 넘어설 수만 있다면 인생의 픽처는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죽음 너머에 있는 영원한 세계를 보게 되고 참된 가치를 향해 달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설사 우리 삶을 뒤흔드는 엄청난 일들이 벌어진다고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일이 크다고 하지만 죽음보다 더 큰 일이 세상에 더 있겠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전 세계가 거의 패닉 상태에 빠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만은 왜 이것 때문에 주가가 폭락을 하고 여행이 중단되어지고 모임들이 취소되고 각 나라마다 이렇게 힘든 과정을 보내게 될까요? 그 병이 죽음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죽음을 가져오는 질병이라고 하면 모든 것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만큼 죽음은 두려운 과제이고 우리 삶을 협박하는 가장 무서운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우리 삶에 죽음을 가져오는 것이 코로나 바이러스밖에 없을까요? 그것 말고도 많습니다. 사고 때문에 죽기도 하고 또 다른 질병 때문에 세상을 떠나는 경우도 흔히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근본적으로 이 죽음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야지 그냥 한두 가지의 처방만으로는 참된 문제가 해결되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 해답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과연 정부에 그 해답이 있을까요? 과학기술이나 의학의 발전에 그 해답이 있을까요? 저는 그게 해답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에 의하면 죽음에 대한 해결책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비로소 죽음의 이슈에서 해방되게 되고 그분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생명의 권세와 능력으로 다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5절은 예수님의 오신 목적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왜 오셨느냐? 우리 인생 전체가 다 죽음의 종로로 타는 상태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종로로 타는 우리를 해방시켜주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악들이 처리되게 되고 다시 사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확증되어진 영광된 소망, 이것을 우리는 부활의 영광의 소망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확실하게 될 때에 우리는 한 번을 살아도 바르게 살 수가 있고 해야 될 바른 일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이 부활의 소망을 믿으십니까? 난 죽어도 다시 산다고 하는 부활의 확실한 소망 가운데 사시는지요? 정말 우리가 이 소망을 확신한다면 나는 죽어도 다시 살 수 있고 죽음 이후에 더 영광된 삶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확신한다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될까요? 나에게 와 같은 확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 가치에 젖어서 이 세상의 무엇을 위해 달려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아니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부여하신 참된 과제를 향해서 진정한 의미가 있는 삶을 위해서 달려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활의 영광을 확신하는 가운데에 하나님 우리에게 부여하신 참된 과제를 바르게 이룩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오늘 주신 이 본문을 가지고 함께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같이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사실 부활장의 마지막 결론 부분이죠. 그동안 고린도서 15장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역사성에 대해서, 부활의 당위성에 대해서, 또 누구도 거절하지 못할 부활의 능력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부활이 가져올 영광과 영원한 열매를 함께 나누었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와 같은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들이 반드시 실천해야 될 삶의 과제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51절 말씀 보시면은 우리가 어떻게 언제 부활할 것인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51절,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라.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나팔 소리에 변화한대요. 이 마지막 나팔 소리가 어떤 사건을 말할까요? 이것은 주님의 재림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재림하신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재림하실 때가 되면 성도들의 몸이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된다. 서서히 변하는 것이 아니라 instantly, 호련히 눈 깜빡할 사이에, in the blink of an eye, 눈 깜빡할 사이에 다 변화된다. We all will be changed. New Living Translation은 We all will be transformed. 우리가 새로운 형태로,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지게 된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말씀 보게 되면 그 부활의 순서와 그 내용이 더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시게 되면 1차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대요. 즉 앞서가신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먼저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 재림하실 당시에 살아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호련히 변화되어졌어. 즉 영광된 부활의 몸을 입고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여기에 공중으로 끌어올려라는 이 단어가 영어로 caught up 혹은 taken up 혹은 snatched away, 그렇게 번역할 수 있는 단어. 이 붙들려 올라간다, 그런 뜻이. 이것을 라틴 말로 raptura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raptura. 여기서 나온 유명한 영어가 rapture라는 영어에서 나왔어. rapture는 휴거라고 보통 번역을 합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가 되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죽은 자이건 살아있던 사람이건 다 부활의 영광된 몸을 입고 함께 공중으로 들림받는다. 이걸 일반적으로 휴거라고 말하는데요, 여기에 대한 신학적인 해석은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짧은 시간에 다 설명드릴 수는 없겠고요. 다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 자체는 우리가 휴거당하는 목적이 주를 영접하기 위함이라고 했어요. 어떤 분들이 말하는 것처럼 환난을 피해 도망치는 케이스가 아니라 to meet Lord,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그리고 주와 더불어 영혼을 보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우리 모든 성도가 입게 될 부활의 몸, 이것을 52절 53절이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종류의 몸을 입을 것인지. 먼저 52절을 보십시오.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 여기 보게 되면 우리가 입게 될 부활의 몸은 썩지 않는 것이다. 영어로 imperishable, not decay. 일반적인 우리 몸은 점점 늙어지고 썩어지고 후피하게 되어 있죠. 그런데 부활의 몸은 imperishable, 다시는 상하지 않는다, 썩지 아니한다. 뿐만 아니라 죽지 않는다, immortal, 영원히 사는 몸이다, 그런 뜻이. 이것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영광된 몸과 똑같은 것입니다. 참된 부활은 우리 몸 자체가 썩지 아니하고 죽지 아니할 몸으로 transformed 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영광된 몸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영광된 몸. 이 몸을 가지고 우리는 천국 가서 우리 영혼을 사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천국에 갔을 때 가족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천국 가면 남편이 아내를 알아보고 아내가 남편을 알아볼까요?
나중에 천국 가야 할 수 있는 것이긴 합니다만은 제 개인 생각은 우리는 다 이해 못하지만 이 부활은 최상의 축복이고 가장 아름다운 것을 준비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경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의 경우는 이 땅에 계시던 모습을 부활하신 이도 갖고 계셨어요. 즉 못 박힌 손에 못자국과 허리에 창자국이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그러므로 부활하신 후에도 원래 가지고 계셨던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계셨다. 누가복음 16장에 보시게 되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말씀에서 음부에 먼저 갔던 부자의 가족들이 지상에 남아있는 가족들을 구원해 달라고 강청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걸 보게 되면 관계성의 아이덴티티도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앞서 가신 사랑하는 가족들,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 천국 가시면 다시 만나게 되고 그때는 서로 알아볼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이와 같은 것이 오늘 본문이 말하는 부활의 내용인데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부활시키는 그날이 오면 54절 말씀에 하면은 사망이 삼킴바 되어진다. 55절과 56절 말씀에 하면은 더 이상 죽음이 가져올 아픔이나 두려움도 사라지게 된다. 그 이유가 뭐냐? 57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가 있기 때문에. 이게 오늘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부활의 영광입니다. 우리는 죽지만 다시 산다는 것입니다. 다시 살았을 때는 더 영광되고 영원한 생명을 가진 아름다운 모습으로 다시 살아가게 된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영토록 기거해야 될 우리의 처소는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천국이다. 만일 여러분과 제가 이 사실을 바로 알고 이 사실을 정말 믿는다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까요? 이 사실을 알면서도 죽음의 두려움 앞에 벌벌 떨며 살아가야 될까요? 이 사실을 알면서도 생존을 위해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매달려 끌려가는 삶을 살아야 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말 이 부활의 영광과 그날의 아름다운 축복을 진짜로 확신한다면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그날까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 모두가 해야 될 바른 과제를 행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과제의 내용이 58절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58절 말씀,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윌리엄 바클리는 이 대목을 재미있게 풀어 설명하셨어요. Suddenly the theology becomes a challenge. 지금까지 신학적인 주제를 말씀해 왔는데, 복잡한 신학을 이야기해 왔는데 그 신학이 드디어 도전으로 바뀌는 대목. The speculations become practical. 지금까지 이론적인 논쟁을 계속해 왔는데 그것이 실천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정말 부활의 영광을 바로 알고 부활의 아름다운 소망을 바로 인식한다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과제가 분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뭘까요?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더 이상 나의 일도 아니고 세상 일도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과제가 있는데 그 과제를 위해 전심을 다해 달려가라, 그런 뜻이에요. 저녁에 우리 모두가 붙잡아야 될 더 높은 차원의 우리 삶의 태스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중요한 과제이긴 하지만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더 높은 차원의 태스크. 빌립보서 3장 14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라고 표현했어요. 우리 KCCC에서는 이것을 higher calling이라고 불렀어요. 높은 차원의 부르심. 이게 하나님 나라를 위한 부르심이고 킹덤 비전을 이루기 위한 과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과 제가 부활의 영광을 바로 알고 부활의 소망을 바로 확신한다면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이게 복음과 선교의 과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정말 이와 같은 God-given task, 하나님이 주신 그 태스크를 잘 감당해 나갈 때 우리 삶은 가치 있게 되고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주님께 올려드릴 영광된 열매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개인이건 하나님의 교회이건 마지막 시대를 사는 여러분과 제가 세상의 과제를 위해 인생을 다 쓰기보다는 킹덤 태스크, 하나님 나라의 과제를 위해 우리의 삶이 쓰임받기를 원하고, 그렇게 될 때에 교회도 바른 교회가 되고 여러분 개인의 삶도 가장 가치 있는 열매가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위대한 킹덤 태스크,
하나님 나라의 과제에 부르심을 받고 이것을 성취하며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시게 되면 하나님 나라 과제를 이룩하는 데 꼭 필요한 세 가지 요소가 오늘 본문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제가 간단히 소개해드리자면 첫 번째로 New Nature, 새로운 체질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New Power, 새로운 능력이 필요해요. 세 번째는 New Commandment, 새로운 헌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이 과제를 성취하려면 1차적으로 새로운 체질, New Nature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두 가지 체질이 있습니다. 하나는 육체적인 체질이고 또 하나는 영적인 체질이에요. 육적인 체질이라고 하는 것은 Sinful Nature, 죄성을 가진 체질이라 그렇게 부를 수도 있고, 혹은 Carnal Nature, 육신의 소욕을 따르는 체질이라 그렇게 부를 수도 있어요. 그 반면에 영적인 체질은 Spiritual Nature, 성령을 통해서 주어지게 되는 새로운 차원의 우리의 체질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50절을 보시면은 육적 체질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먼저 선포하고 있습니다. 50절,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여기서 혈과 육이라고 하는 것은 육적 체질을 표현한 것입니다. 이 플래시, 육신적인 소욕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혈과 육의 소욕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가 없다. Cannot inherit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를 유산으로 받을 수 없다. 또한 섞는 것은 섞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만약 여러분과의 삶이 육신이 요구하는 대로, 육체가 이끄는 대로만 계속 살아가게 된다면 결국 맺게 될 열매가 어떤 것이겠어요?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게 되면 피렌즈로 맺게 될 삶의 열매, 그런 것들이 무엇일까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까지를 보게 되면 그 열매가 잘 나열되어 있습니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우상 숭배와 시기와 분쟁과 당지는 것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 같은 것, 이와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물론 이 말의 뜻은 이것을 지속적으로 계속하는 케이스를 말하는 것이긴 하지만, 만약 우리의 삶이 이와 같은 육적인 체질에만 이끌어 살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유산으로 받지 못하고 허무한 인생을 마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영적 체질이에요. 영적 체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 만들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새로운 네이처가 영적 체질이에요. 이와 같은 영적 체질을 갖지 않고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과 제 삶이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서 나의 옛 속성, 옛 체질을 다 토해내고 성령의 이끄심을 받을 때에 우리 삶이 영적 체질로 변하고, 그때 맺게 될 열매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기록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와 같이 아름다운 열매는 영적 체질이 되었을 때, 또 천국 백성이 맺을 수 있는 열매이지 육적인 체질만 가지고는 절대로 이와 같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나라 일꾼이 되기를 원하시고 주의 나라 사명에 달려가기를 정말 원하신다면 우리의 육적인 체질을 내려놓고 날마다 주 앞에 나가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성령 안에 거함으로써 여러분의 체질이 영적으로 변화되어져 가야 돼요. 미움과 분쟁의 체질이 사랑과 용납의 체질로 변화되어져 가야 돼요. 항상 절망하고 문제만 생기면 손뿌리를 쏟아내던 체질이 기쁨과 평안의 체질로 바뀌어야 돼요. 욕망과 야망의 노예처럼 끌려가던 우리의 삶이 축복과 나눔의 삶으로 바뀌어져야지. 세상과 섞여 살면서 세상 쾌락만 추구하던 우리의 삶이 기도와 예배의 체질로 바뀌어져야지. 그래야지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사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삶의 현실 가운데에 어떤 체질이 더 많은가를 점검해 보시고, 성령의 체질이 더 필요하신 분들, 하나님의 영적인 체질을 더 소유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더 간절한 심령으로 주께 나가셔서 기도하시고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변화받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 과제를 이루려면 새로운 능력이 필요합니다. 체질도 바뀌어져야 되지만 새로운 차원의 파워가 있어야지 하나님 나라 과제를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도 물론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간이 가지고 있는 ordinary 능력으로는 죽음이 지배하는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일반적인 것은 감당할지 모르지만 죽음의 파워는 우리 가진 일반적인 능력으로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 안에 부활의 능력이 함께 한다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의 파워가 우리 안에 임재하게 된다면 우리는 사망의 권세도 이길 수가 있고 어떠한 흑암의 권세도 감당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5절부터 57절까지를 보시면 사도 바울은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 종류의 힘의 근원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사망이 가진 파워. 여러분, 사망에는 힘이 있습니다. 사망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보면은 사망의 이 권세를 쏘는 것이라고 표현했어요. 쏘는 것. 사망한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한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영어 성경은 stings. 이 sting이라고 하는 것은 찌르는 것이죠. 이 말벌이나 곤충이 가진 이 독침을 우리가 sting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일 독침 맞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몸이 붓고 통증이 찾아오고 지극한 고통으로 힘들어하지 않겠습니까? 이 죽음이 그런 특징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죽음이 안겨주는 스팅이 있어요. 독침이 있습니다. 그게 나를 찌르게 되면 여러분이 아파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여러분의 삶 전체가 마비되기도 하는, 이것이 바로 죽음의 독침이 가져오는 것인데, 이와 같은 죽음의 힘은 죄에 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죄를 짓게 되면 그 죄가 죽음의 독침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의 파워는 율법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즉 율법의 그 기능이 정죄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율법을 통해 정죄를 받게 되고, 정죄받은 그 죄가 사망의 독침을 가져오게 되고, 그 독침 맞게 되면 여러분은 비틀거리게 되고 죽음의 포로가 되어 끌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반면에 또 한 가지 파워가 있는데,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파워, 이걸 부활의 능력, 생명의 능력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능력이 우리 안에 임재하게 되면 모든 사망 권세를 잠재우게 되고 참된 생명과 치유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57절 말씀은 그 사실을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승리가 무엇을 통한 승리일까요? 쉽게 말하면 십자가를 통한 승리, 두 번째는 부활을 통한 승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행해 주신 두 가지 가장 중요한 사역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아니겠습니까? 십자가의 처형당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악에 대한 모든 문제를 청산해 주셨어요. 그리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권세마저도 우리를 침공하지 못하게 하는 완전한 빅토리, 완전한 승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승리를 믿는 순간, 이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는 순간,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떠한 위기가 찾아와도 우린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인식하지 못할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여러분 안에는 이미 부활의 능력이 와 있어요.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는 부활의 그 파워가 이미 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이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 마음속에 아직도 찌꺼기가 많아서 그런 거예요. 이 불신앙의 찌꺼기들, 원망과 불평의 찌꺼기들, 이와 같은 것들이 내 마음을 꽉 채우고 있으면 이 부활의 능력이 행사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에 이런 마음 중심에 많은 찌꺼기들을 가진 분이 혹시 계신다면 이제 성령의 은혜 앞에 다 토해내시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의 삶도 파워풀하게 변화되게 되고 모든 어둠의 권세와 질병의 고통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태스크를 감당하려면 1차적으로 우리의 본질 자체가, 체질 자체가 바뀌어야 돼요. 두 번째는 나의 능력이 아니라 부활의 주님을 통해 주어지는 생명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필요한 것, 새로운 차원의 헌신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58절을 다시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여기 보게 되면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아라. 옛날 번역에는 견고하며 그랬는데요, 영어 성경은 stand firm, 똑바로 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흔들리지 말아라. Do not be shaken. 흔들리지 말아라. 자, 바울이 왜 이와 같은 권면을 고린도 성도들에게 했을까요? 실제로 그 당시 고린도 성도들의 삶의 정황이, 그들의 삶이 흔들림이 있고 그들의 삶이 부서짐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핍박의 바람 때문에
그들의 삶에 터진 송두리째가 흔들리는 위기를 겪었을 수도 있습니다. 두려움이나 불안 때문에 내일을 기약하지 못할 수많은 사건들 때문에 그들은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삶의 정황을 통과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한 자들을 향해서 더 이상 흔들리지 말고, 더 이상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가 너희들에게 맡기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제 더욱이라고 번역한 이 단어가 abounding, 더 풍성하게,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은 양으로, 혹은 excel,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그렇게 번역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핍박이 없고 편안할 때보다도 더욱더 더 힘있게, 더 파워풀하게 그 모든 것을 넘어서서 주님의 일을 힘쓰는 자들이 되라. 왜냐하면 너희들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결단코 헛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저는 여기 우리 모두가 투자해야 될 참된 삶의 과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이나 물질이나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어디에 투자하게 되면, 어떤 과제를 위해 사용하게 되면 헛되지 아니한 진정한 차원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을까요? 바로 주님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고 주의 나라 일, 킹덤 타스크를 위해 사용하게 될 때 여러분의 인생은 아주 아름답고 존귀한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세상은 지금 흔들리는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이 참 강한 것처럼 보이지만요, 실제로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첨단 과학기술을 자랑하고 무엇이든 다 해낼 수 있는 것처럼 큰 소리 치지만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바이러스 하나도 다루지 못해서 온 세계가 지금 혼란 가운데 흔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인간의 기술이 위대하긴 하지만 진짜 문제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에요.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고 우리의 죽음에 대한 이슈를 가져오는 진짜 문제 앞에서는 아무런 힘도 발휘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에게 희망을 걸지 마십시오. 이 세상 정부나 세상 조직에 희망 걸지 마세요. 하나님에게 희망을 거시기 바랍니다. 그분만이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고, 그분이 개입할 때 비로소 새로운 차원의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모든 자들에게 알리고 전파하는 것, 이게 하나님 여러분과 제게 주신 하나님의 과제입니다.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는 말이 있죠.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 사실 이게 아가서 8장 6절 말씀에서 따온 것이긴 합니다만은, 흔히 죽음이 가장 강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아닙니다. 죽음보다 더 스트롱한 것이 사랑이에요. 우리 자녀를 둔 부모들을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부모님들은요, 자녀를 살리기 위한 것이라면 목숨도 아끼지 않아요. 사랑이 죽음보다 훨씬 더 스트롱해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도 동일합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아십니까? 본인의 생명을 내어놓으실 만큼 어떠한 죽음의 권세도 가로막지 못할 사랑이 우리 모두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의 정황이 어떨지라도 이 사랑을 신뢰하시길 바라고, 이 사랑을 믿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부르심과 뜻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